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도 계속해서 이 겨울철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빛의 절기인 하누카가 월요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케치를 통하여 답답하고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목 중에서 특별히 이 미케츠는 후에, 끝에, 그 말이죠. 말세 흉년을 대비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41장 1절 미케츠가 들어있는 말씀을 시작하여 몇 절을 봉독을 하고 난 뒤에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신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미케츠는 벌써 이제 12번에 걸친 이 창세기가 이제 앞으로 2번을 앞두고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이 토라에 나오는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언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미케츠 끝에 이것을 우리는 먼저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이 미케츠란 뜻, 종말, 끝, 이것은 종말의 열쇠가 되며, 특별히 이 꿈 중에서도 말세 흉년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통하여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케츠와 왕들의 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제일 먼저 이 미케츠가 들어있는 창세기 4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ויהי מקץ שנתיים ימים ופרעה חולם והנה עומד על היאור.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래서 바야히 이렇게 되었다. It came to pass. and 그리고 이제 되었다. 미켓 끝이 되었다. 쉐나타임 야미 만 2년의 끝이 되었다. 되시죠? and 그리고 우 파로 바로가 클램 꿈을 꾸었는데 베힌네 보라 오메드 그가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알 하예올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케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읽어보면서 저 텍사스주 휴스턴에 아주 세계적인 L로 시작되는 메가 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교회에 화장실, 토일렛이 있는 그 벽에 그 수리하려고 들어갔던 이 플럼버들이 그 토일렛 공사를 위해서 벽을 이렇게 뚫었는데 그 벽에서 자그마치 약 500개의 헌금 봉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발견된 책, 캐시, 그 다음에 책, 이 규모가 얼마가 된지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FBI에게 이제 조사를 신청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의 장부에서 약 6만 불의 캐시가 액수가 사라졌습니다. 그 감추었던 것이 이번 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미케츠는 요셉에게는 굉장히 그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운명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만 2년 후에 미켓 샤나타임 야밈 2년이 꽉 차고 난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의 현인들은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이방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에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꿈을 해석하죠. 바로 왕. 여러분과 저는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소년, 히브리 사람들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의 사상을 통하여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것들이 이 미케츠를 통하여 끝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미케츠의 어원은 캣스입니다. 캣스. 끝이다. 시간의 끝이다. 그래서 이 미케츠의 주제를 보면은요, 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승진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헤어졌던 형제들이 이 그때 당시에 흉년이라는 이 때 때문에 음식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계획을
오늘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감추었던 어떤 일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취가 된다는 이 주제가 오늘 이 미케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이루어지지만 오직 종말의 끝이 돼야만 성취되는 이것을 우리가 타치하게 됩니다. 또 이 미케체는 꿈에서 깨어난다는 말과 같이 통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왕들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 자기가 도와줬던 이 술관장 바로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다가 때가 되니까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세상이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 사상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고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깨어나는 메시지가 있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꾼 꿈, 이 꿈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서 특별히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심볼이 있는데 이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미국 사람들 뭡니까? 아, 이건 공화당이로구나. 여기 낭키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민주당이로구나. 또 병원에 가면은 이 표가 있죠. 아, 이건 병원이로구나.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표를 보면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꿈은 언제나 이 상징을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7 암소, 7 이삭, 이 두 가지의 꿈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암소의 뜻보다는 또 그 곡식의 뜻보다는 그 암소가 몇 년 동안 있었는가, 7년이라는 시간의 디멘션을 타치합니다. 예수와의 오심도 시간의 디멘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왕들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이 종말의 열쇠가 되는 미케츠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것은 다 꿈과 관련된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토라 포션 미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왕권, 예수와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왕권,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갖고 계신 제사장권, 말키즈덱 제사장권, 이것이 2000년의 종말의 끝에 가서야만 이 열쇠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미케치를 통하여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배우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 단어 속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츠, 이
단어의 수치는 230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온 소금기둥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네찌브멜락 똑같이 230의 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가장 짧은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면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롯의 처는 뒤를 쳐다보다가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치에서 꿈 해석에 또한 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7년의 아주 플란티풀, 아주 이 풍년과 7년의 기근,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풍년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흉년의 재앙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메시지를 통하여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토라 포션에는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과 또 까맣게 잊었다가 갑자기 시간이 돼서 어느 때 생각이 나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체험하고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시키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때 거기에서 잊어버린다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 30절에 보니까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베니슈카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풍년, 영적인 흉년, 이것을 동시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황금의 기회를 그냥 놓쳐가지고 그 기회를 다 낭비하고 난 뒤에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죠. 그가 회개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꿈 해석과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적용을 하여 하나님의 꿈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요셉이 왜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는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그 12아들 중에 가장 미남입니다.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보고 막 유혹을 했지만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도망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요셉이
속만 그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beautiful. 굉장히 잘생긴 미남입니다. 그런데 왜 12형제 중에 하필이면 요셉만 그렇게 잘생겼는가 보았더니 야곱이 라켈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을 낳고 난 뒤에 굉장히 사랑을 했죠. 그래서 그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저 애굽 땅에 팔아먹었는데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켈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름다웠더라. 야페라는 단어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야페. 그 다음에 라켈은 누굽니까?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야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켈을 닮고 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가 미움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만 2년 끝에 아까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만 2년 full year 쉐나 타임 얌밈 full 2 years 이것은 이제 2000년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카렛 하야밈.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디멘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는데 오늘 이 미케치의 주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시간이 2년 되니까 히브리 청년 요셉을 생각했고 또 이 바로 왕은 2년 만에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꿈도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이 충실한 이 곡식 단 이런 모든 것 7마리 7단 이게 다 뭐냐면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 이것이 7년이라는 이 계시를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의 디멘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절박한 이 디멘션입니다. 또 지금 미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고 아직도 기도가 응답됩니다. 주여 언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유다 나라 백성들이 70년의 때가 되니까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메케치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끝에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를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하게 되고 또 많은 토라 학자들이 이 바로의 꿈이 꾸어진 이 시기적으로 볼 적에 로샤샤나 나팔절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이 나팔절은 왕의 제왕식 날입니다. 예수와께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왕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
장식을 통하여 또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사건을 여기서 타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은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카바 바쉘 야훼 우리가 야훼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또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미케치가 뭡니까? 형들이 막 버린 팔아먹은 그 요셉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모형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커버를 했지만 여기서 몇 가지 더 첨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만 2년 후를 꿈을 꾼 그 시기를 로시아샤나 새해다. 그리고 이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 그 꿈 해석을 위하여 막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요셉이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던 그 감옥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가 하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예수와의 오심이 성취가 되면 모든 것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막 급히 그를 옥에서 내는 것처럼 모든 사건들이 급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쉐나타임이암이 만 2년 후 보니까 호세아서 6장 2절 이 호세아서는 이방인 교회에 관한 예언이죠. 호세아서 6장 2절에 야훼께서 이틀 후에 오늘 이틀 후에 만 2년 후가 되니까 꿈을 꾼 것처럼 호세아 6장 2절 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풍년으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 기회의 풍년. 주님께서 오시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라. 그래서 여기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령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 꿈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그가 겪었던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곧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이제 7년이 다 끝나면은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거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직접 그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온 애굽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총 책임을 짓고 7년 풍년에 동안 많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고 창고에 거뒀습니다. 그런데 딱 7년이 되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신 경고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왕은 요셉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왕이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인정하고 히브리 청년의 그 꿈 해석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의 황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영원 세계의 하늘의 보물로 남아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7년의 풍년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또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순종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선교하고 남을 구제하는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들의 사역과 또 주의 모든 선교 사역들이 다 풍년의 기회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곡식 창고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요셉이 막 이 곡식을 막 지금 저장해 둡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기회의 황금 시절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꿈에는 딱 7년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보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딱 7년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황금의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는 이 기회보다는 아직도 숨이 있는 동안 오늘 아침에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옷을 우리가 입고 세수를 하고 또 두 발을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오늘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하여 바로의 꿈에 이것이 풍년의 7년이다. 그러나 이 풍년의 7년은 이제 7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요셉이 주는 이 교훈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오늘 그 꿈이 숨겨졌던 비밀이 해석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것은 기회를 잘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 뿌리 서클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스바, commandment. 이것이 굉장히 그들의
그 유대인 사상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 이것은 미tzvah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복수는 미tzvot.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 기회를, 우리의 직업이 뭐느냐? 하나님이 주신 미tzvot을 행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풍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기회는 인생의 육신적인 삶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우리들의 미tzvot는 하늘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은행구조나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은 재산, 이 땅에 모은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명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을 끝나고 아무것도 1센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황금 기회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모든 것은 영원 세계에 자기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이빙 어카운트를 하늘나라에 딱 했다가 인생의 기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전부 내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미케츠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적인 디멘션, 영적인 디멘션, 물질적인 디멘션, 시간적인 디멘션. 그래서 이 시간의 초놈,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세계적인 이 잡지 회사에서 잠시 일을 했습니다. 한 6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사의 이름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T-I-M-E, 타임입니다. 인생에서 이 타임은요,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약속할 적에 이 같이 만나는 시간, 또 어떤 것을 계약하고 나는데 그 계약이 다 만료되고 없어지는 것. 그런데 이 계약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황금의 기회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방 나라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 사상의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문화의 컬처를 인도해 줍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문명이 최고였죠. 그래서 그때 막 현인들이 다 왔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문명의 나라의 최고의 왕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 히브리 청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 애굽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특별히 이 풍년이 다 지나기 전에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온 제사장 딸 아스낫을 붙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 여인의 아내에서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입니다. 그것도 이 풍년이 있는 동안 그랬어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랬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끝나기 전에 요셉의 식구가 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 풍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은 요셉의 식구들 중에 그 아들 이름이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장남 므낫세, 과거 어려웠던 것, 형한테 미움받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그 여자의 유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므낫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년을 주셨어. 되는 것보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해 하셨다, 에브라임. 그래서 유대인 가족들이나 히브리 뿌리 가족들이 금요일 날 에렙 샤밧 예배 때 자식들을 축복할 때 무슨 축복을 하신 줄 아세요? 특별히 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 20절에 야곱이 그 두 손자들을 축복을 해주고 그 손자들이 똑같이 아버지 요셉의 대열에들합니다. 손자가 아들이 되어버려요.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카나메, 하나님이 이 진행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볼 적에 이 토라 속에 엄청난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의 얼굴은 70가지 얼굴이 있다. 또 층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떡 있죠, 떡. 그래서 이 무슨 팥떡, 시루떡 있죠, 시루떡. 이렇게 레어 70층이에요, 70층. 일생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가 무진장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이 토라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그가 우리를 토라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므낫세 또 에브라임의 이 교훈, 이 두 아들의 황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풍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계획들을 오늘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계시한 이 비밀스러운 이 숨겨진 일들을 나타내는 비밀은 세 가지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유다 자신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라인을 통하여 왕권을 주었기 때문에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요셉의 장자권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취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들은 전부 12지파로구나 그렇게 알고 있죠. 왜? 오늘 이 미케스의 주인공인 요셉은 아직 장자권을 훌리 성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12지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 이제 팔려가고 죽어버렸어. 없어. 지금 사라져. 없어. 아예 없어. 그 형제들이 처음에는 베냐민이 안 왔기 때문에 10 형제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랬다가 요셉이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베냐민이 다시 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요셉이 자기 형제 11형제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그 다음에 그 11형제가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죠. 왜? 음식을 가져가야 돼. 이제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이제 흉년이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처음에는 10명 왔지만 두 번째 베냐민까지 와가지고 11 형제가 와서 전부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 꿈을 미리 꾸어가지고 설명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갔죠. 요셉이 꿈을 꿨죠. 아, 내 앞에서 11 곡식단들이 다 내게 절하더라.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것이 전부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프리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아직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12지파를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토라 포션 미케츠를 통하여 그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7년 6년에 어떻게 야곱의 식구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버지를 비롯하여 전 식구들을 누가 살려 먹였습니까? 요셉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성취되어야 할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상에서도 두 가지 이 메시아를 봅니다. 처음에는 메시아 벤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메시아 벤 다비드. 그런데 그 유대인 사상에 메시아 벤 요셉은 실력 있고 강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벤 다비드,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12지파다. 그 오해를 어디서 우리가 풀게 되냐면은 메시아 자체도 모시악 벤 요셉과 모시악 벤 다비가 있듯이 두 막대기가 있죠. 두 막대. 우리가 지난주에도 커버를 했죠.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서 뼈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똑같이 커버하는 에스겔서 37장에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두 막대기가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집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 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예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시간적인 자원 7년이다. 그 암소 7마리는 7년이다. 많은 뜻도 있겠지만 이 시간의 차원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11 형제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직도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가. 그러나 그 막내 이 베냐민을 통하여 그 유다와 형들이 변해가지고 회개하여 그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바치는 마음들의 그 숨어있는 마음들, 회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7년 풍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슈브입니다. 슈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행히 열 형제들이 이 슈브의 기회를 안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 이제 12형제 앞에서 아니 요셉 자기 자신을 보기 똑같이 예수께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 충분한 슈브가 있을 때 그제서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신 것을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계시한 새 비밀 중에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45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냐. 구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치의 특별한 이 메시지는요. 숨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나냐. 내년 2월에 끝납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의 디멘션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이 회개하는 그 회개.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낸다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형들의 마음을 다 깨닫고 회개하여 온 이스라엘 집이 구속을 받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케치의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황금 기회입니다. 이 황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케치 종말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셋업하는 토라 포션인데 왕의 꿈으로 요셉이 승진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요셉이 11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요셉이 야곱의 집을 구원하는 이 주제 이 모든 것이 만 2년 후에 끝날에만 종말에만 성취된다는 이 중요한 디멘셔널 T-I-M-E time 이 시간의 개념을 오늘 이 미케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집에 속한 우리들은 포로 생활 중이며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받아야만 됩니다. 왕의 꿈은 7년이라는 시간의 차원을 말해주고 만 2년 끝은 2000년의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이 흉년을 요셉같이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만 되고 대비를 해야만 됩니다. 황금의 시절은 지나갑니다. 곧 없어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바로로부터 제2인자의 국무총리의 지위를 높여 받은 그 증거가 뭡니까? 4가지가 있죠. 첫째는 인장 반지, 두 번째는 세마포 옷, 세 번째는 금사슬, 그리고 네 번째는 차고 다니는 자동차. 바로가 타는 수레를 타 모든 권력을 바로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 모든 권세를 임하셔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시간대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왕노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디멘션의 중요성을
이 토라 패션 빅캐치를 통하여 황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귀한 기회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만왕의 왕 만주 예슈아 하마시약을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 청년, 이 깨끗한 청년, 멋있는 잘생긴 아름다운 청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미 개처를 통하여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국무총리가 되고 또 애굽의 최고의 문명의 나라의 왕의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가 7년이라는 풍년을 잘 준비하여 나라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을 살려서 그 가족들과 만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이 미케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기간을 어떻게 빨리 지나갈 것인가 하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 간에 묻혀있던 모든 원수 관계, 이것이 어떻게 풀려지는가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케치를 통하여 히브리 청년의 생애를 통하여 히브리 성경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이 모든 궁금한 일, 숨겨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 미케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모든 가르침의 지혜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다 적용을 받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슈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황금 기간에 많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으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 레이카 메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